말씀 짧지만 귀한 은혜의 말씀이 들어있는데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이 학자들 간에 여러 견해가 있는데 암호를 주시니, 승리의 약속을 주시니, 개가를 부르는 명령 등이 있는데 이것이 가나안 정복, 가나안 정복할 때를 사건으로 해서 이게 쓴 내용인데 정복 및 정착 전쟁에서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한데 이게 가나안 정복할 때 가장 이렇게 장애물이 뭐죠? 첫 번째로는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아시죠? 요단강이죠. 요단강에 물이 막 차고 넘쳐요. 근데 그거를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그것을 어떻게 건넜어요? 물을 퍼내고 건넜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장서서 이미 물은 찼는데 그냥 들어간 거예요. 이 들어가니까 발목에 물이 차고 이렇게 하니까 물이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물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난공불락 여리고성이 기다리잖아요. 여리고성은 성이 두 겹이라 그랬어요. 두 겹이라고 해서 뭐냐면 대개가 이제 성을 하나 쌓기도 어렵잖아요. 돌로. 근데 예를 들어서 이쪽에 이 벽이 성벽 싼 거예요. 적들은 저쪽에 있어. 근데 이 벽을 무너뜨리면 승리하는 게 아니라 여기 또 벽을 또 쌌어. 그러니까 벽과 벽 사이는 함정이야. 그러니까 이 벽을 무너뜨려도 또 여기 또 벽이 있으니까 이게 들어오면 함정에 들어오는 거거든. 그렇게 이 두 겹으로 쌓은 그 성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어떻게 하라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라 그랬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람은 기도할 때에 뭔가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은 신이 나서 기도하죠. 열심히 그냥 기도하게 된다고요. 근데 하루에 한 바퀴 도나 엿새째까지 6바퀴 돌아도 전혀 금 하나 가지 않았어요. 이 성벽에 금도 안 가. 그냥 흔들리지도 않아. 그냥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아. 7일째 되는 날도 마찬가지야. 7바퀴를 돌면 한 반쯤은 무너져 있어야 좀 이거 기도한 보람도 있고 돌은 보람도 있고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보람도 있는데 7째 날 7바퀴 돌아도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벽이 말짱해. 그런데 7째 날 7바퀴 돌고 나서 함성을 지르라 그랬죠. 함성을 어떻게 무슨 말을 했는지 그건 나오진 않지만 우리를 말하자면 할렐루야 하지 않았겠어요? 할렐루야. 아니면 주여 삼창 하지 않았겠어요? 주여 삼창. 그랬더니 금 하나 가지 않았던 그 벽이 와르르 무너진 거야. 이쪽 벽도 무너지고 안에 있던 벽도 무너져 가지고 이 함정을 다 그냥 메꿔버린 거야. 그러니까는 벌써 이제 싸울 힘이 있겠어요? 이 여리고성 안에 있던 군사들이 저기서 함성 지르니까 이게 무너질 정도면은 저 사람들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이야. 그래가지고 싸울 기력도 없이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니까 전쟁이 그렇잖아요. 이웃 나라가 전쟁 나면 다른 나라는 소문이 나 안 나? 소문이 난단 말이야. 아니 지금 가나안 땅 중에서 가장 난공불락의 성이 여리고성인데 여리고성을 소리 한번 지르더니 무너졌대. 이 소문이 입소문 다 난 거야. 입소문 다 나니까 다른 성들은 아예 그냥 막을 생각도 안 하고 다 도망간 거야.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하고 나서 조금 좀 또 시험이 왔었죠.
아이성은 조그만 성이니까 이까짓 거 뭐 하면서 갔다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들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갔다가 거기서 한번 패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전쟁은요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야.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야. 전쟁은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여러분 골리앗 같은 사람은 골리앗의 키가 2m가 넘었다 그래요. 2m가 그게 몇 척이라 했나? 2m가 넘었어요. 엄청 큰 거죠. 그 체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이겼어? 그냥 그 이스라엘의 장수들이 아무도 나가서 못 싸우는 거야. 단판 짓자니까. 근데 다윗이 나갔잖아. 다윗은 원래 형들이 3명이 군대 나갔어. 징집돼서 3명이 군대 나갔는데 아버지가 한번 갔다 오라 그랬어. 어떻게 옛날에는 핸드폰도 없으니까 살았는지 죽었는지 소식이 없거든. 그러니까 아들 3명 보내고 나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그러니까는 다윗 보러 좀 먹을 것 좀 바리바리 싸가지고, 옛날엔 면회 갈 때 떡 싸가고 그랬어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70년대만 해도 그냥 뭐 김밥에다가 떡에다가 뭐 이렇게 막 사와서 그거 같이 어디 가서 먹어서 들판에, 이제 면회 오면 들판에 나가서 돗자리 깔고 먹었단 말이에요. 그게 바리바리 싸가지고 갔는데 이거 보니까는 이게 뭐 전쟁도 안 일어나고 있고, 골리앗은 그냥 쩌렁쩌렁 울리는 소리 하고 있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저 골리앗을 무너뜨리면 사울왕이 그 당시 옛날에는 그래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 딸을 주겠다. 그러니까 왕의 딸을 준다는 게 이제 가장 큰 상이야. 왕의 사위가 되는 게. 근데 다윗은 사위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저놈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고 있다고 말이야. 내가 가서 싸우겠다고. 그때가 한 나이는 안 나왔지만 약 17살 전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소년으로서. 그러니까는 야 형들이 막 야단치자. 네가 이놈의 자식아, 네가 무슨 껍죽대고 그러냐 하고 큰형한테 그냥 욕도 먹었어. 그런데 그래도 개의치 않고 내가 가서 싸우겠다 하니까 사울왕에게 그걸 누가 전했어. 저기 소년이 왔는데, 어떤 소년이 왔는데 자기가 골리앗과 싸워보겠다니까 기가 막히긴 하지만 한번 데려와 보라. 왜? 희망이 없으니까. 그래서 데려와 보라. 그래서 데려왔더니 넌 누구냐? 다윗입니다. 이새 아들 다윗입니다. 네가 어떻게 싸워 이기겠느냐?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니 나는 사자도, 양떼를 지키면서 사자도 나는 입을 찢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뭐 그냥 믿자야 본저이다 하고서는 그래 한번 나와 싸워볼래? 그랬더니 사울왕의 군복을 줬어요. 왕의 갑옷을 주니까 소년이니까 작잖아. 체격이 작으니까 이게 안 맞아. 질질 끌려. 칼도 질질 끌리고. 그러니까 그거 다 벗어버리고, 나는 내가 그냥 있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는 물맷돌을 잡아가서는 골리앗을 보니까 너무 큰 거예요. 그냥 앞을 꽉 갈아먹고 있어. 그러니까는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좋아.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웬만큼만 눈 하나 감고 던져도 맞히겠거든. 워낙 면적이 크니까 웬만큼만 던져도 맞아. 그러니까는 너무 커서 좋은 거야. 근데 다른 장수들은 상대가 너무 커서 겁이 나는 거야. 너무 크니까 위축이 됐는데 다윗은 상대방이 너무 크니까 웬만큼 내가 던지면 맞히겠다 이거야. 이마가 얼마나 넓은지 그냥 한 1m는 되는가 봐. 그러니까는 이거 이왕이면 이마빵 맞춰야 되겠다. 왜? 넓으니까. 그래가지고 사자를 맞히던 그 실력을 가지고 뱅글뱅글 물맷돌 돌려가지고 그냥 이마빵을 맞히니까, 여러분 아무리 큰 사람도요 짱돌 이마에 갑자기 총알처럼 날라와 봐요. 그게 짱돌이 여기 이마에 박혔어. 박힐 정도면 큰 사람도 기절해 버려. 아무리 큰 사람도 기절하니까 어떻게 돼? 아무 힘이 없잖아. 그러니까는 골리앗은 자기 칼로다가 자기 목을 베 죽은 거야. 물론 다윗이 죽였지만 자기 칼에 자기가 죽은 거야. 목을 베서 죽었잖아. 기절하면 사람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해서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중요한 거야. 가라.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왔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라. 어떻게 해요? 했더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6바퀴 돌고 7째 날 7바퀴 돌고, 그럼 내가 소리 지르라 할 때 소리 질러. 그러면 된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갔더니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할 때 말씀을 듣는 기도가 중요한 거야. 듣는 기도. 내가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다리는 게 중요해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를 하는데 몇 시간이고 이 기도만 했대. 주여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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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지요. 이것만 노래하면서 아시지요만 했대. 그래서 누가 보니까 답답해서 당신은 뭘 안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얘기를 해야지 왜 아시지요만 했대. 하나님은 나의 속 생각까지도 아시고 나의 기도 제목도 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미 알고 계시다 이거야. 자, 여러분이 기도하러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기도하러 성전에 오면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면서 저 김집사가 왜 오지? 김집사가 뭐 때문에 오는가? 하고 궁금할까요? 이미 올 때 아셔. 뭐 때문에 기도하러 온 거 이미 다 알고 계시다고.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야. 우리는 모르잖아. 누가 나한테 찾아와, 목사님 면회 좀 해요. 그러면 도대체 저 집사가 왜 뭐 때문에 면회하러 오는가? 나를 만나서 상담하러 오는가? 나는 몰라. 근데 하나님은 이미 올 때부터 다, 오기 전부터 올 때부터 다 알고 계신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시지요 하고서는 우리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서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는 큰 무리라. 이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들어오는 군대를 맞이하는 여자 합창단과 무용단을 가리키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그때 합창단이 노래했죠. 그때 뭐라고 노래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러면서 함성을 지른 거야. 함성을 지른 거야.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12절 말씀 시작.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뉘는도다. 가나안 정복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가장 강한 성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패하자 그 싸울 용기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왕들이 이미 온다 소식만 들으면 그냥 주랭랑을 친 거야. 그냥 뭐 짐을 챙길 새도 없어. 그냥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서는 다 그냥 가버리니까 그냥 이 탈취물들 다 그 있었던 물건들을 다 취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는 여리고성과 아이성까지는 싸워서 이겼지만 그 다음부터는 싸우지 않고 이긴 거야. 싸우지 않고 그냥 도망가 버리니까 싸울 새도 없이 그냥 거저 다 주순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 북한과 싸워서 이겨야 되겠어요? 싸우지 않고 이겨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돼요. 분위기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분위기. 여러분 싸우지 않고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우리가 약하면 싸우게 되잖아요. 왜? 쳐들어져. 사람은요 약하면은 쳐들어오게 돼 있어요. 짐승도요 자기보다 약한 짐승을 잡아먹잖아요. 우리나라 6.25 전쟁 왜 일어났어요? 남한이 약한 걸 알았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강하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군대는 강한 군대가 돼야 돼요. 강한 군대. 그래서 강한 군대가 되면 싸우지 않고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약한 군대가 되면 상대방이 만만하니까. 그래서 학생들도요 뭐죠? 왕따 시키고 하는 애들도 주로 약한 애들을 왕따 시키잖아. 그래서 우리는 강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강할 수가 있나요? 우리가 북한에 저 핵도 있는데 사실상 우리 전쟁 무기가 우리나라가 강한 것 같지만요 북한은 핵을 만들었다고. 지금 몇 개인지를 몰라. 그건 최후의 보루야. 만약에 북한이 질 것 같으면 핵을 터뜨리겠다 이거죠.
그러면 서울에다가 뭐 각 도시에다가 핵을 터뜨린다 그러면 전쟁하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6.1 전쟁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다이안 장군 때 중동, 그때는 뭐 중동이 대단했었죠. 까짓거 뭐 깔아뭉기자 했더니 깔아뭉겨 우리는 비장의 무기가 있다. 그것이 뭐냐? 핵이란 거예요. 각 도시마다, 각 나라 도시마다 우리가 핵을 터뜨리겠다니까는 전쟁 쳐들어오려고 하다가 주춤한 거야. 아니, 이스라엘 하나 이기자고 자기 도시가 쑥대밭되는 거를 그거 되겠어요? 우리는 일본에서 핵 폭탄 그 나가사키 또 히로시마 그걸 봤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쳐들어오려면 쳐들어와. 각 도시마다 우리가 핵을 다 던져버리겠어. 그래, 그렇게 해도 너희들 우리 이길래? 그러니까 못한 거야. 6일 만에 전쟁이 끝나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이길 수는 없어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 않는 방법은 우리가 강력한 군대가 돼야 되는데 요즘엔 또 훈련도 하지 말라 그랬다 그래. 훈련하지 말라고. 북한을 자극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국방부 장관 하고 있으니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의 군대. 우리나라는 우리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는 군대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만든 분이 누구세요? 사실 이렇게 뭐 싫어하는 사람들은 막 이승만 대통령 욕하지만요. 이승만 대통령 때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군대에 군목을 보낸 거야. 군목. 그래서 군목 제도가 이승만 대통령 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또 경찰에는 경목을 보냈고 또 학교에는 교목을 만들었고 그래서 각 단체마다 목사들이 파송된 거야. 목사들이 파송돼 가지고 군대에서 군정 목사가 예배를 드리게 한 거야. 일반 목사들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군목을 아예 배치를 해가지고 신학대학에서 군목을 배치해서 이거를 이승만 대통령 때 만든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신학교는 발전되고 기독교 발전되니까 이게 군목이 많아지니까 불교에서나 다른 데서 천주교에서 불만이 많은 거야. 우리는 군숭이라 그러죠? 불교는 군숭이 적은데 왜 많으냐 이거야. 그래가지고 막 불만을 터뜨리고 그러니까 장로 중에서 잘못된 장로, 이 김영삼 장로께서 그러면 군목을 줄여서 천주교나 불교처럼 숫자를 맞추라 그래서 우리 군목을 줄인 거야. 세상에 그렇게 군목을 줄였어. 그러니까는 군대 교회를 세워놨는데 군목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돼? 그냥 군목이 여기 가서 예배드리고 저기 가서 예배드리고 한 번에 3군데 4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예배드리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군대 세례 받는 것이 줄어들기 시작한 거야. 세례. 진중 세례식을 많이 받았는데 군목들이 그걸 막 그렇게 전파해서 받았고 막 교회가 활성화됐는데 군목을 그냥 완전히 줄여버린 거야. 불교에 맞추고 천주교에 맞추고. 그런 바람에 군대에서 요번에 저도 지난달에 세례식 가러 갔더니 뭐 몇 명 받았나? 한 20명인가 30명인가. 막 150명, 200명 받던 세례가 이제는 20, 30명 받아. 그게 군목을 줄여서 하는 거야. 그래서 참으로 우리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독교 나라로 만들려고 했는데 이거를 자꾸만 악한 자들이 기독교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무슨 그냥 성의 나라를 만들려고 그래. 그래서 지금 막 제주도에서 키어 축제하는 거 지금 의식이 있는 기독교인들이 제주도까지 날아가서 반대하고 있어요. 반대하고. 막 키어 축제하지 마라. 왜? 우리나라를 성의 나라 만들겠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들이 빨개 벗고 다니면 여러분 뭐가 되죠? 풍기물란자가 되죠. 근데 키어 축제에서는 빨개벗어도 풍기물란자가 안 된대. 그건 축제니까. 세상에 그런 축제가 어디 있어? 그래서
키어 축제에서는 다 옷 벗고 그냥 막 축제하는 거야. 그거는 하나의 문화래. 근데 우리들이 빨개 벗고 다니면 성문란이래. 그러니까 빨개 벗고 다니려면은 키어 축제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꾸만 세상을 풍기문란에다가 물들어야 돼. 그래서 세상을 타락한 나라 만들려고 해. 이게 바로 세상 문화야.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야. 영적 전쟁. 이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 교회들이 잠잠한 거야. 교회들이 잠잠해. 오로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막 세상에서 날뛰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해야만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 나라 지켜 주옵소서 해야만이 우리가 이 나라를 잘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교회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의 지평을 넓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셨사오니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참으로 영적 전쟁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타락하고 있는 문화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더럽히고 세상을 풍기문란으로 오염된 나라, 부패한 나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 싸워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 헤매는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님의 손길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사 깨끗함 받게 하시고 건강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바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나라,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 우리 든든히 서가는 나라가 되어서 다음 세대가 참으로 살아가기에 적합한 나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선교 나라가 되어서 세계 선교 복음하는데 앞장서는 우리나라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나라로 하나님 들어서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